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전도를 하나요? 전도를 하러 나가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전도주의 뒷면을 읽어줍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말씀을 나누어 주라. 9년 전 교회를 시작할 때 응답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교회 밖에는 사람들이 많다. 밖으로 나가라. 그들을 구원하라. 그들도 내 양이다. 말씀을 나누어 주라. 매주 말씀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9년 동안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도인찬 형제가 오고, 이노익 권사님이 오고, 김동열 집사님 부부가 오고, 김정호 권사님이 오고, 이조호, 문지용, 이강훈 집사님이 오고, 또 추현주 집사님이 오고, 또 오늘 오전에 9시에도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시고, 이렇게 자꾸 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목사님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전도를 하나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양이다. 그들을 구원하라. 저는 계속 전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전도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왜 목사님이 전도를 하나요? 전도는 성도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전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직접 합니다. 지도자가 전도를 합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바울이 나가서 전도하고 성도들은 안디옥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교회 지도자지요. 그래서 전도합니다.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마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동역자를 찾아내라. 예수님은 전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전도의 순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동역자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 나를 도와줄 동역자, 그 자를 찾아내어 도움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전도를 도와줄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제가 홈플러스 앞에서 전도하면요, 거기에 보면 홈플러스 앞에 횡단보도 앞에 보면 장사하는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과일을 파는 분이 계시고, 한 분은 무슨 고구마라든가 무라든가 이런 거 파는 분이 두 분이 계세요. 남자분들이에요. 제가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데, 처음에 좀 더 오래 장사한 그 과일, 무, 채소 파는 분에게 전도하니까 됐어요 하고 이런 자리에 딱 거절해버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인데 딱 거절해서 아주 저의 기분을 확 상하게 만듭니다. 전도할 의욕을 꺾어버리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분을 포기하고, 그 옆에 과일 파는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딱 받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니까 딱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분 좋아서 거기서 과일 여러 번 샀습니다. 사과도 사고 포도도 사고. 이쪽에서는 딱 한 번 샀어요. 계속 이쪽만 사서. 이쪽에는 굉장히 많이 샀어요. 참,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참 그분은 장사를 잘 못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를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제가 전도하고 있으면
값비싼 그 마트에서 가장 비싼 음료수를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드시고 가세요. 이러면서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전도를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도를 도와줄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 주십니다. 그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남자 중에서요, 이렇게 동역자가 중요한데 남자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난 남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를 만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행복해져요. 사람을 잘 만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를 만나면 행복하게 돼요. 남편이 술을 마시면 어찌 됩니까? 그 남편은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찌합니까? 그 아내는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편과 싸우지 않아요. 기도하고 좋은 말을 하고 기다려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내입니다. 믿음의 부모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식을,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를 만난 자식은 행복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만난 자식은 최고로 행복한 자식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먼저 믿었습니다. 부모님은 안 믿었고 제가 먼저 믿었어요. 제가 전도를 받고. 부모님은 믿음이, 제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지만 믿음이 약해요. 저는 믿음 생활이 외롭습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싶어요. 교회 안에 어떤 청년들은 부모님의 기도를 받아서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는 딱 저 혼자 믿는 거예요. 외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하나님, 결혼할 때 믿음 좋은 부모님이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소서. 부모님의 기도를 받는 여자를 만나게 해주소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빌붙어가지고 사이도 기도를 받게 해주소서.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서 10년 동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람과 같이 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결혼을 하고 나서 축복을 받습니다. 본격적인 축복이 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그 아내의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자식이에요. 2명의 자식이 생기는데 그 자식들이 믿음이 좋은 자식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동역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축복이에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가정에 그런 멤버가 있다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해요. 기도의 동역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사람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해 주고 내가 기도를 받고. 2008년도에요. 한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을 해서 큰 우리나라에 충격이 왔는데요.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저 큰 교회 집사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살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데 나중에 자세히 알고 보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에서 자기를 위해 뜨겁게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끈끈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혼자는 위험합니다. 누구나 다 위험해요. 언제 어찌 될지 몰라요. 동역자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도할 때도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아무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동역자를 찾아내라. 먼저 동역자를 찾아내라. 동역자의 도움을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사람을 준비하셔요. 전도를 도와줄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동역자를 준비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빌립보에서 전도하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여인이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바울 사도님, 저희 집에 오세요.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온 가족이 예배를 하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루디아의 집이 이제 교회가 됩니다. 교회. 거기서 바울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로 제공을 합니다. 동역자죠.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동역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고 야손의 집이 교회가 되고 가이오 집도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된 집들 축복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집이 이런 집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깨끗한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 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예배하는 그런 기적의 집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동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처럼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며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는 일꾼 30명 보내주소서. 전도하는 일꾼 30명 보내주소서.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이 축복의 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집이 되게 하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제가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은 원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 평안. 그런데 이 샬롬은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 평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평안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잘 살기를 위해서 돈을 추구하죠. 건강을 추구하죠. 세상의 지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어찌 될지 몰라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평안입니다. 최고의 권력, 서울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집에 사는 분도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그 총에 맞아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밀려나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돈이 엄청 많은데 갑자기 무서운 질병에 들어서 정말 안타깝게 되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갑자기 암의 질병 건강 진단을 받아요. 가벼운 암도 있고 무서운 암도 있는데 어떤 암은 그 암에 걸리면 반드시 죽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암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받자마자 평안이 사라지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샬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십시오. 교만하지 마세요. 난 돈이 있다, 건강하다.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야 합니다. 샬롬을 받아야 합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런 말이 있죠.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천국까지 가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오셔야 돼요. 중간에 만약에 낙오하면 저는 혼납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요. 그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두고 왔느냐 혼나요. 이런 면에서 작은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 목사는 축복받았어요. 축복받았어요. 겉으로 보면 큰 교회 목사님이 축복받은 것 같지만 사람이 엄청 많아요. 몇천 명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안 오면은 그 사람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전화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면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나중에 어찌 됩니까? 영원히 안 나오면 하나님이 너 그 사람 어찌 했느냐, 몰랐는데요. 그 말이 통합니까? 안 되죠. 연자맷돌 비유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작은 교회, 다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목사가 축복이죠. 기도해 줄 수가 있잖아요.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샬롬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따라합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천국까지 가겠습니다. 끝까지 교회 나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 정말 잘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샬롬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영적인 원리 1.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 저 여러분은 이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샬롬을 빌라. 나쁜 말 하지 말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따라합니다. 평안을 빌라. 나쁜 말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합니다. 천사와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나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나쁜 말, 저주의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축복받으라고 말하라. 구원받으라고 말하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이 주신 언어 용어예요. 12절 다시 한번 12절 13절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영적인 원리 2. 두 번째 원리는 축복받는 원리입니다. 말을 잘해서 축복받는 원리. 평안하게 되라고 말하라. 잘 되라고 말하라. 구원받으라고 말하라. 여러분, 남에게 평안하기를 빌면 어찌 됩니까? 평안이 생기죠? 축복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세요. 가장 중요한 평안이죠.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교회에 나오세요. 천국에 갑니다. 이 말을 하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줘도 예수 믿지 않아요. 교회 나오지 않아요. 이 말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능력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말을 하셔야, 듣기 싫어해도 이 말을 하셔야 돼요. 어제까지 듣기 싫어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바뀔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천국에 갑시다. 이 말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이에요.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 13절 말씀 있습니다.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온다. 믿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래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는 나쁘게 됩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나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나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에게 평안이 돌아옵니다. 나에게 축복이 돌아옵니다. 내가 축복을 받아요. 내 집이 축복을 받아요. 내 자식이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대한민국은 누구를 통해서 평안이 왔나? 대한민국은 136년 전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옵니다. 아까 영상 봤죠?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선교사님들이 무려 1929명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온 나라가 없어요. 가장 엘리트들이 들어온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들이 와서 평안을 말합니다. 샬롬을 말합니다. 좋은 말을 해줍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그 기도 때문에, 평안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신자가 됩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이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전국 방방곡곡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땅에 평안이 생깁니다. 축복이 생깁니다. 축복의 나라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축복이 생깁니다. 예수를 말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평안이 생기고 축복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는 평안의 통로입니다. 이 땅에 축복을 주는 통로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교회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몰라서입니다. 축복의 통로를 몰라서 그럽니다. 평안의 통로를 몰라서 그럽니다.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사탄이 축복의 통로를 속입니다. 평안의 통로를 속입니다. 역사를 속여서 왜곡시켜버립니다.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역사를 왜곡받아서 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어요.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교육을 받고 있어서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보세요. 이 땅이 이렇게 문명사회가 된 건 1929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아낌없이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시작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뜨겁게 믿는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사탄이 다 감춰버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한국인 중에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릅니다. 목사님이 알아야 가르쳐주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성도들이 몰라요. 아마 부흥교회 성도님이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 그래도 몇 번째 안에 잘 알게 되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알게 되었을 겁니다. 몰라요. 대한민국이 시작할 때 국회의원들의 우리나라 그 당시에 1.5%가 기독교인인데요. 국회의원의 거의 절반 정도가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나라의 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워서 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도 예수 믿는 나라들이 와서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속입니다. 축복의 통로를 속이고, 교회가 나쁘다고 속이고,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린다고 속입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에게 속은 자가 가짜 뉴스를 만듭니다. 그런 자가 교회를 억압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축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땅에 축복을 주는 통로입니다. 이 땅은 우리 때문에 축복을 받습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우리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희 집안만 봐도 그래요. 저희 집안만 봐도. 저희 집안이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집안이 살아났어요. 우리 집안에 중환자가 3명이 발생했어요. 큰형, 둘째형, 셋째형, 기둥뿌리 같은 세 형제가 중환자가 됐어요. 집안이 망하는 상황. 그때 마을에서 교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다 질병이 떠나가고 축복이 쏟아지고 자, 좋은 집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차드 권영량 선교사님 아들, 의사가 된 아들, 얼마 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님 권영량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미국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선교사님이 됐나요? 자식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선교사님은 자기 과거를 말합니다. 자기 자식의 현재 상황을 말합니다. 어느 날 부부가 선교의 비전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차드로 갑니다. 자식은 미국의 친척 집에 남겨놓고 그냥 부부가 떠나버립니다. 두 분은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샬롬의 말을 차드에다가 아프리카에다가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어찌 됩니까? 미국에서 부모가 없는 자식이 어찌 됩니까?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쉽지 않아요. 백인의 나라 아닙니까? 인종차별이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1등급은 백인이고 2등급은 흑인이고 3등급이 저와 여러분 같은 동양인이죠. 신체적으로 열등해요. 그래서 학교 아이들에게 싸움이 붙거나 축구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자식들이 잘 됩니다. 교회 잘 다니고요, 믿음이 좋고요, 성격도 좋고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에 갑니다. 미국 명문대 의대에 가서 지금 의사 코스를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선교지에 아버지의 집 거기에 방문해서, 부모님이 있는 그 선교지에 방문해서 나중에 자기 꿈을 말하는데, 제가 아버지 물려받을래요. 아프리카 의사가 완전히 된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의사 선교사가 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까 영상에서 본 로제타울 그 가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이 됩니다. 그럼 기적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평안, 샬롬. 따라합니다. 샬롬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자식들은 잘 됩니다. 거의가 다 잘 돼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다 잘 되더라고요. 그분이 정상적으로 선교활동을 잘 하면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고 들었습니다. 부모가 없이 그냥 방치되었는데 자식들을 하나님이 잘 되게 만드십니다. 평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저희 처갓집 쪽에 장인어른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형제들이 믿음이 다 좋아서 목사님들이 사위가 5명이 목사님이라 그랬죠. 저 위 제일 큰 형님, 제가 셋째거든요. 큰 형님 목사님은 제가 제일 그 형제들 중에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형님이죠. 목회를 너무나 정말 말씀대로 하셨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하진 않았어요. 세상의 방법은 절대 쓰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대로만 그대로 목회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은퇴하셨죠. 그분의 자녀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냥 방치되다시피 하고 열심히 부부가 전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세요. 큰 딸은 사위가 5급 공무원이 됐어요. 둘째 딸은 딸이 학교 교사이고요. 사위는 의사예요. 의사. 돈 잘 벌어요. 그리고 막내는 또 판교인가 거기서 아주 크게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어요. 11절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식들이 돈 벌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습니다. 교회를 여러 번 건축하고 이전하고 할 때 자식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지, 저렇게 해도 되나 걱정될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자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다시 읽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축복의 원리.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 신기합니다. 축복을 받은 것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축복받은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구원받았다라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구원받으세요? 저는 이 말을 매일 합니다. 매일 전도하고 매일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원리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가 축복입니다. 전도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전도에서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약해요. 위험해요. 우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해서 이 계단을 올라왔고요. 부흥교회 가파른 계단을 성전에 올라왔고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건강 축복을 받았다. 물질 축복을 받았다. 믿음 축복을 받았다. 천국에 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았는데요. 축복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축복이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 축복을 받고 샬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천국에 갈 때까지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자식이 아직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내 형제가 아직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부모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말씀에 이런 말씀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따라합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린다. 땅에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땅에서 순종할 부분을 순종해야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합니까? 평안하기 원합니까? 기도 응답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전도를 시작하십시오. 땅에서 풀으세요. 지금 강도에게 잡혀서 사탄에게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양심불량 아닙니까? 나는 천국 가고 당신은 마음도 어떻게 됐든 마음 신경 안 쓰면 그러면 그게 땅에서 푸는 겁니까? 땅에서 푸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물론 말하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기분 나빠도요, 내일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신 중요한 것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합니까? 평안하고 샬롬 되길 원합니까?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축복이 옵니다. 반드시 축복이 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은 미용실 하시면서요, 매달 한 번씩 이 상가에 전체 43개 되는 상가에 다 거기 목사님의 전도지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껴서 넣어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그 손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찬양 하모니카 찬송한 우리 이강원 집사님,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날이 옵니까? 찬송하고 기타 치고 이런 날은 정말 기적입니다. 처음 부흥교회 오실 때 얼마나 몸이 힘들었습니까? 도저히 기적입니다. 이렇게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우리 집사님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면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찬송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봄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샬롬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평안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입을 열겠습니다. 입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천국에 같이 갑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말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니면 내가 평안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 내 형제, 내 부모, 내 주변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역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속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